아멘. 부활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꿔질 수가 없었죠.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빼면. 사람들은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삶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이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께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생명을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말구위에 나셨고 그 다음에 30세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30세쯤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의 출발점이 어디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다시 복귀하신 거죠.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한동안 많이 불렀던 복음 찬송가가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래서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2절은 나는 구원 방주 이렇게 나가죠. 그 예수님이 차장으로 이제 구원 열차를 운행하고 가시는데 그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어린이 때부터서 그걸 이제 불렀던 거예요. 올라타야 되는데 어디서 올라타야 되느냐? 첫 번째 정거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기서 올라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열차로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죽어서 가버린 거야 뭐 끝난 얘기지만 살아있어요. 아직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보좌의 삶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삶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을 맛본 뒤에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다. 하늘을 맛봤으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이후의 삶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부활 이후의 삶은 부활 이전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삶이야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또 세상에 한자리 하는 것으로 권력이나 꿈꾸고 뭐 부귀영화를 꿈꾸고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요 부활 전까지는 이게 십자가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만나주셨어요. 그냥 뭐 대제사장들과도 만나가지고 변론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상 엎어버리고 또
죄인들이라고 소문나 있는 그런 하류층의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또 세리장 같은 삭개오하고도 만나고, 니고데모 같은 그런 관원들하고도 만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하고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해 주시더니만 부활하신 이후부터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더 이상 안 만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활해가지고 어디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한번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희롱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발길질하고 눈을 가려놓고 뺨을 때리질 않나.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던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아니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근데 안 나타나요. 주님은 더 이상 그들하고 상대를 하지 않으세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구원 열차를 타고 갈 사람들만 만나요. 주님의 일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안 만나주시고 제자들 만나주시고, 또 낙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질 않았지만 앞에 13절부터서 보면은 길다란 사건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이름과 한 사람 이름은 없지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 내려가는데 근심 어린 얼굴로 뭔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짠 하고 달라붙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들 무슨 일이 그렇게 슬픈 얘기를 하고 가느냐? 그러니까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근일에 며칠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냐? 이건 무슨 일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는 줄 알았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권력자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인데 오늘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시간에 같이 동행하면서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의 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편에 기록한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두 사람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룻밤 묵어 갈랍니다. 당신은 어떡할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는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 못 알아봐. 아이고 이렇게 밤이 캄캄해졌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잠시다. 그리고 그냥 강권해가지고 숙소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떡을 딱 떼주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서는 이쪽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세상 저쪽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면서 나와라. 내가 가는 길로 너희들도 구원 열차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뜻밖의 큰 기쁨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꿈이냐 생시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 그랬어요. 잘 안 믿어졌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비참하게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고 무덤의 장례를 치렀고 사람이 깨끗이 죽음으로써 일생이 끝나는 줄로 알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냐면 좀 수준 높은 말로 내가 그랬죠. 항상 교수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게 가치관이 바뀐 거야. 가치관. 세계관이 바뀐 거야. 인생관이 바뀐 거야. 사생관이 바뀐 거야. 완전히 관점이 바꿔졌다. 어떤 관점이라는 세계관이라 그러면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건 우리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틀. 안경을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안경이 빨간 안경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거예요.
안경이 새까만 안경이면 세상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리 보이는데 이 색깔이 바로 세계관이야, 세계관. 이런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에게 그것이 지식이 된 거예요. 그 안경으로 사람도 판단하고 돈도 판단하고 권력도 판단하고 이성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걸로. 그리고 이런 세계관은 교육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좋은 공부를 많이 배워서 지식이 쌓이고 과학적인 지식도 쌓이고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모든 분야에 이렇게 지식이 쌓이면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그 안경이 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세상 보는 관점. 불교의 세계관, 그러면 불교는 뭐예요? 이 세상은 색, 즉 공.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없는 거다. empty다, empty. 그 다음에 공, 즉 생. 그래서 공, 즉 색.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와 같은 거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마라.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을 버려야 된다. 불교에서는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그렇게 고해와 같이 힘들고 괴롭냐?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집착이 꽉 차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상당히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몰라, 그 사람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주재자가 되셔서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생사를 화와 복을 흥하고 망하는 걸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심지어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값지게 사는 것이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꾼 게 뭐예요? 바꿔지는 게 사생관도 바뀌어졌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죽는 것이 제일 무서웠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제는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옛날에는 육체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 숨 끊어지면 끝나버린 줄 알고 너무너무 그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들은 그건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세상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사생관이 이렇게 바뀌었고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뀌지 않은 것이 그건 수상한 거예요. 바뀌지 않은. 안 믿는 사람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자, 시카고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만 시카고가 겨울이 되면 많이 춥다고. 눈도 많이 오고 갱단들도 많아가지고 범죄도 많고 뭐 어디다고 안 그러지만 안 그런 데가 없지만 그 시카고에서 평생 이민 와가지고 한 평생을 이제 다 살고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리타이어 이후의 삶은 어디서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하와이에서 살아야 되겠다. 아유 막 겨울에 너무 덥다. 아직 너무 춥다 시카고는. 그러니까 따뜻한 하와이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와이를 가려고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하와이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시애틀에 중요한 중마고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이틀만 친구가 꼭 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시애틀에 잠깐 들렀다가 이틀 밤 너하고 지내고 내가 하와이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삿짐을 쌀 때 시애틀에서 이틀 밤 자고 갈, 호텔에서 이틀 밤 자고 갈 것을 중심으로 이삿짐을 싸겠어요? 하와이에서 살 것을 이삿짐을 중심으로 싸겠어요? 그럼 이걸 물어보는 목사가 바보지. 당연히 시애틀에서 이틀 밤 자는데 무슨 짐을 거기다 그렇게 많이 싸겠어요? 남은 세월을 얼만큼 살지 몰라도 내가 하와이에서 살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에서는 겨울에 밍크 코트도 있어야겠고 오리털 파카도 있어야 되고 막 뜨거운 난로도 있어야 되겠고 두꺼운 장갑도 있어야 되겠고 내복도 입었고 막 그랬는데 하와이 가려면 그런 거 가져갑니까? 동생한테 너희 밍크 가져가라. 오리털 파카는 네 가져가고 나는 나시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나는 반바지하고 티 하나 있으면 되고 런닝사스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나는. 그래,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살 거니까 그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갖고 이삿짐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시애틀 이틀 밤 자고 갈 것을 거기다가 거기 이삿짐을 막 쏟아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삿짐 싸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데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에 시애틀에서 이틀 밤 자고 갈 것에다가 온전히 인생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건 바보 아닙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시애틀에서 이틀 밤 잘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말이에요. 좀 불편해도 그냥 이틀만 버티면 따뜻한 나라로 갈 텐데. 우리 삶이 영원한 삶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이 관광 왔다가 잠깐 사는 삶과 이 세상이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잠깐 사는 삶에다가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부활 이후의 삶, 영생의 삶에다가 우리를 투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 세상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시애틀에서 이틀 밤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인생관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사생관도 모든 게 다 바뀐 사람이에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이 연세 많이 잡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귀신 섬기고 삼신 할머니 찾아다니고 4월 초파를 날 절간 다니고 사방에 좋다는 데 다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전도를 받아서 늙음하게 연세가 진해졌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날로부터서 이 사람이 다 산 것 같았는데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 힘도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몸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때부터 폐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폐지, 휴지, 버리는 폐지, 마트 같은 데서 나오는 빈 박스 다 주워 모아가지고 니 아까에다 실어가지고 그걸 끌고 집에 갔다가 쌓아뒀다가 휴지, 폐지, 빈 박스 가져가는 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 모아봐야 하루 종일 모아봐야 2,000원어치는 될까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걸 모아가지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얼마만큼 모이면은 꼭 선교 헌금이라고 갖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왜 선교 헌금을 바쳤냐? 나같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 작은 거지만 정말 성경에 말하는 과부의 2랩돈과 같은 그런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던 날 그 할머니를 소개를 해줬대요. 이 할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매달 폐지를 주어가지고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막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날 지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세상에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저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성경금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선교사님이 나중에 선교지로 돌아가서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뭐라고 썼느냐면,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 쏟는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할머니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약하시고 이제 그거 정말 하다가 뭐 이렇게 다치기라도 하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이제는 그 힘든 일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이제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예수 늦게 믿었지만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공을 갚을 수가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 힘 닿는 데까지 일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으면 어떡합니까?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몸도 가누기 어려우신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온 동네를 예약가를 끌고 다니면서 천덕꾸리기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그 폐지를 줍고 박스를 주워다가 그걸 팔아야 될 때까지는 그 부모가 알면 또 저 자식들이 알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쁨으로 그걸 했다. 내가 이렇게 기뻐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면. 그것이 힘든 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고 사는 보람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걸 왜 빼앗으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내 힘 닿는 데까지 할 테니까. 예.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영생을 위한 삶에다가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투자했는가, 꼭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끝날 것이지만 영생의 삶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의 가치 있는 것만 붙드는 겁니다. 영생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무가치한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죠. 세상 사는데 시애틀에서 이틀 밤만 자고 가면 되는데 그거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집이 있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로부터서 처소가 있는데 그 영원한 집이 있다요. 그 영원한 집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실 때에 천국을 뭐 지어준다고 우리가 알겠어요? 깨닫기를 하겠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늘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 가운데에서 보화를 발견했단다. 괴짝이 하나 나왔는데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누가 묻어놨는지도 모르고 주인도 없는 이 엄청난 금은 보화가 담겨져 있는 금괴짝이 나왔는데 이것은 밭 주인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 밭을 세를 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주인도 모르는 거야. 옛날에 은행이 없었을 때에는 그 돈을 땅을 파고 묻어가지고 언젠가는 그것을 요긴하게 쓰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다든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어버렸다든지,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렸다든지, 나밖에 모르고 묻어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 땅이 아마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그걸 다시 묻어놓고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세를 주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거 내한테 팔면 안 되겠어. 당신은 논도 밭도 많은데 나는 그거 하나만 꼭 갖고 싶다. 예. 그러니까 그거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거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얼마 줄라느냐고 불러보라고. 그래서 적절하게 흥정을 해가지고 밭을 사려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그 비유의 말씀에서 다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 농부가 전부 다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다 팔고 있을 때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까울 리가 없죠. 그 밭을 사기만 하면 그 밭 안에 붙어있는 그 금괴장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다니까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 파는데도 아깝지가 않아. 여보, 더 팔 거 없을까?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아? 손으로 먹으면 어때? 숟가락도 가져와. 다 팔게. 밥그릇도 다 가져와. 그냥 다 팔아버려. 그 밭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우리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오늘 제자들처럼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번쩍 사라지는 순간에 이복에 아까 우리가 길에서 내려올 때 이분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길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던가? 우리 마음이 막 불타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막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거기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와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그 방 안으로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를 않았지만은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가 아니에요.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육체가 갑자기 번개같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시는 몸이었고, 이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주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금년에도 지난 주일에 지켰는데 부활절 한 번 딱 지키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삶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고 매일 주의 날이 부활이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영생을 위한 투자예요. 영생을 위한 투자. 우리의 삶의 모든 계산은 영생을 더 많은 영생의 삶과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삶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삶을 다 사는 사람은 어디에 치중하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영생의 삶에 치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서 사귀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날마다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신학교 공부를 할 때 말이죠.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중신학. 예. 지금은 다 그 민중신학을 얘기했던 서남동 교수나 안병무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예. 이분들이 다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목사요 교수였지만은 그들은 민중신학을 가르쳤어요. 신학도 아니죠. 사실은 민중론이죠. 민중론, 테오리, 테알라지가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민중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활절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정신과 얼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민중신학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을 강조했어요. 사회 구원. 사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수탈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치부하고 불의한 일을 범해놓고도 힘없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눌러버리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뭐 나는 그 뉴스를 다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LH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길래 LH가 뭔가 봤더니 옛날에 우리나라의 뭐 토지개발공사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토지개발공사는 국토의 모든 부분을 개발하는 일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쪽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땅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친척들하고 가족들에게 미리 살짝 알려줘가지고 그 땅을 다 쌀 때 다 서놓는 거야. 예. 그래 그냥 다른 거 다 팔아가지고 막 빚을 내다가도 사놓기만 하면 나중에 떼돈 벌 거니까. 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 투자하는 거 보세요. 돈 되는 것은 그냥 막 무슨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사놓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하물며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건 잠깐 사는 삶이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투자가 뭡니까? 그 투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른 것이 투자가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가 기독교예요. 십자가 생활화. 여러분 살아보시면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고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죽은 자고 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삽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이제 또 일터로 나가잖아요. 그 일터로 나가면은 그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뭐 문제 하나 쿵 하고 터지면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 문제 하나 터져도 그냥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내가 저 새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데 저게 그냥 내 말 안 듣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금방 도로 세상이 나를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도로 세상 문제가 나를 거꾸로 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죽음을 양식으로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네. 환난이 오거나 어떤 질병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도 뭐가 와요. 와. 사인이 와. 그럴 때에 그때에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부활 이후의 영생의 삶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업을. 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먹은 마음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한 대로 다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일생에 우리는 또 사업을 하면서 재정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평생 벌어도 사실은
진짜 부자들의 밑자락도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 따라가서 해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하고 계속 투자하는데, 그 투자가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의 보좌의 삶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critical point.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항상 어려운 말로 만들어갖고 벌어먹고 산다 그랬죠. 쉬운 말은 뭐냐면, 어떤 물질의 성질이나 어떤 물질의 특성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그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이게 물이었는데 밑에다 불을 계속 대니까, 열을 가하니까 물이 전부 다 연기가 돼갖고 그냥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리고, 물이 흔적도 없네. 냄비가 새카맣게 타버렸네. 이런 것을 임계점이래요. 물이 끓는 온도가, 그건 알죠? 100도. 99도에도 물은 안 끓어요. 그냥 물방울이 조금씩 맺히는 거지. 근데 100도가 돼야 볼볼볼볼볼 끓습니다. 그리고 그 100도 이상 계속 끓이려고 그러면은 물은 수증기가 돼서 다 날아가고 성질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뭐 배우느라고 맨날 임계량은 뭔가. 임계량은 뭐냐? 크리티컬 어마운트. 그것은 임계점의 온도까지 100도까지 올라가는 그 임계점까지 올리려면은 계속 전기를 소모하든지 불을 떼든지 가스를 태우든지 해야 되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임계량이라 그래. 크리티컬 어마운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원주민들의 삶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원주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자요. 자기들 신을 섬깁니다. 근데 기우제를 많이 해요. 기우제. 비가 안 오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오던 시절에 비가 오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게 기도를 하고 막 기우제를 지내는데, 한참 영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우제를 딱 지냈더니 이틀 뒤에 비가 쏟아졌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기우제는 100% 응답이 됩니다. 이야,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비 올 때까지 해요. 그거예요, 그거. 그것을 과학에서는 임계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계점. 비 올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딱 마주쳐가지고 우리 인생관이 확 변하고, 박일규 완전히 저거 사람 안 될 줄 알았더니 인간 변했어 저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떻게 깜짝 놀라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생관도 변합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싹 다 변했어. 왜 그래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수증기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그런 죄악된 본성까지도 싹 다 태워버리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불을 계속 밑에다 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생활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또 새기고, 그리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먹습니다. 나도 주님이 죽은 것이 나도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임계 온도가 다 도달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임계 온도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천국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눈을 잃어버렸던 그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오늘 우리 설교 끝나면 부르게 될 288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단주 한번 해봐요. 288장. 파니 크로스비가 생후 6주 만에 약을 처방을 잘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90살을 넘게 사는 이 맹인이 지은 찬송가 가운데 우리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죠. 그분의 찬송가가. 자, 거기 1절 한번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천국이 이 맹인이 되셔서 평생의 부모의 얼굴도 못 보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90평생을 사신 이분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끊임없이 시애틀에서 이틀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와이에서 남은 생애를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설계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에 이롭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고 그 나라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배설물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한 맺힌 기도를 하시 않으시겠습니까?